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때를 지나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사자가 두렵습니까? 곰이 두렵습니까?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암이, 아니면 귀신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내가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자, 곧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보고 증언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전한 말씀이 아니고,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위협감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된 말씀을, 그 말씀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한 것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은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7 금촛대 사이의 인자와 같은 이가, 요한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메시지를 보낼 때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내용은 교회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이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나라고 하는 이 묘사는 1장 13절과 16절에 나온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끄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말씀을 주신 주인이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칭찬의 말씀은 뭐냐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칭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칭찬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그것들을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핍박받고 죽으신 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관계를 맺어주려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게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인내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어떤 것이 사람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 땅의 어려운 문제들은 인내로 그냥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에게 한 행위와 나에게 한 모든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낸 거에 대해서 지금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의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의인들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다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누구를 그것을 빼앗기를 했냐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어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러 온 사람도 있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사귀려고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런 악한 자들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부탁하니까 내가 너에게 따라서 해주겠다 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막 1억 천금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에게는 우리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자가 아니라 자칭 사도예요. 자칭. 내가 사도야.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들을 지금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참 목자는 참 사도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진짜는 진짜 양을 위해서 진짜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만 가짜는 양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가짜는 나의 양들의 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을 거라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이렇게 헌금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억지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는 그냥 예배만 드려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는 그냥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들이 싹군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과 거짓 목사들을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지금 칭찬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요. 오히려 거들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하고 이게 뺏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양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찾아가서 내 양을 해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죽이고라도 내 양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좋사오니 내버려 두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되고 왜 굳이 이럴 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단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울고 막 두루두루 그냥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으면서 두루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나의 가진 것 그냥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은요 그냥 막 그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배부르고 나 하나 가진 것 갖고 나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그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 이런 위기 때에 정말로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 양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지키고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사단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악한 것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핍박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시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듣지만 듣는 것은 세상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때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냐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에 통곡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교회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 하나라니까 나 하나. 이런 상황 때요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단식하면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참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로 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참 목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살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도해 주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짜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참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목사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전도사입니다. 나 목사라는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다 견디고 그 아픔을 다 견디고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것을 유임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내가 예전에 나라면 안 간다니까. 아니 얼굴 오는 거 싫다는데, 안색이 달라지는데, 눈빛이 달라지는데, 말 한마디 곱게 안 되는데 누가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떡이 나와.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님 말대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도대체 왜 남을 찾고 싫다는데 왜 또 가냐고. 내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저 영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지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방황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번이 이런 기회가 오히려 더 기회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떨어져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기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세워주고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참고 정말 복음 전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네가 참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었다고 하고 그냥 그 은혜를 맛보고 다시 조그마한 걸로 시험이 들어서 주님 떠나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올려드리고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어 봐야, 이런 일, 위기, 나라적인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기 감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충도에 포기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너희들을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한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막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막 그 받은 사랑을 막 잊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사랑의 경험이 다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변질되지 않는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아픈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아무리 다녔어도 1000년 100년을 다녔어도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실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놀이 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환경이 변화된 게 없어요. 아직도 내 몸은 아파요. 아직도 애들은 아파요. 하루 일과가, 눈 뜨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병원 가는 거였어요. 내가 안 가면 애들이 가고 애들이 안 가면 내가 가고, 어쩌면 그렇게 매일 병원을 가게 되는지. 그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막 달귀똥 같은 눈물이 고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막 너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신나고 막 기다려지고 막 애타는 마음이 되고 간절한 마음이 되니까, 그게 나에 있는 환경은 내가 아픈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예전에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다니까요. 나는 그냥 조금 아픈 감기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30대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염, 간염 판정을 받다가 막 폐에서 막 배가 다 망가져가지고 막 피가 나오다가 이제는 또 막 신장에서 막 소변이 막 거품이 나오더니 막 온 다리가 뚱뚱 붙더니 막 신장암 판정을 받고 뇌에 막 혈관이 막히려고 하니까 함부로 일어나지도 말고 고개를 함부로 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시한폭탄이래. 언제 터질지도 모른대. 야, 그런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막 그 살면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처음 내가 막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정신이 없을 때 너무너무 아픈 상태예요. 애들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막 신앙생활 막 하고 있는데 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에 B형 간염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B형 간염, 잘 본다는 그 부평에 있는 내과를 가서 B형 판정을 받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나한테 햇병아리 주제에 하나님이 고친다고 했다가 막 호통을 나한테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아니 내가 죽을까봐 막 불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막 이분이 그걸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는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눈물도 흔하다면서 그 남편 너무너무 또 불쌍하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내가 약국에 가서 예전 같았으면요, 예전에 나는요 이제 너 때문이야.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애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막 진짜 나를 달달달달 볶고 다른 사람들을 달달달달 볶아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이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그날 와서 약 처방전을 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딱딱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오직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픈 건 잊어버리는 게 은혜더라고. 내 문제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 B형 간염 수치가 높다고 했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내과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안 믿으니까 다시 한번 제거하자. 다시 한번 제거했는데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나한테 책 한 권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B형 간염이 뭐 간경화되고 간경화가 간암된다고 이 책을 반드시 읽으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고 나서 내가 내과 선생님한테 내가 예전에 이랬습니다. B형 간염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없습니다. 근데 항체가 생기도록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에 병원을 간 거예요. 얼마 2월 달에 내가 내과 검진을 했어. 종합검사를 했어요. 종합검진. 큰 딸하고 같이 종합검진을 했는데 그때에 뭐 간에 뭐가 조금 있고 뭐 폐가 어쩌고 뭐 이랬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막 얼굴에서부터 온몸이 막 진짜 풍선처럼 아침에 눈 뜨면 막 뚱뚱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붓죠. 소변에서 이제 거품 나오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는 신장암이었었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검진을 한번 해보자. 어디가 일어나면 가서 검진은 해요. 검진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그거를 이렇게 건강검진한 것을 보여줬더니 간 CT를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18년 됐대. 그래서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거래. 아마 B형 간염은 이제 아닌데 예방 접종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방 접종했고 항체가 생겨서 B형 간염으로부터 자유합니다. 18년 만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간도 깨끗한 거예요. 조그마한 무럭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뭐가 보인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런 필요가 없대. 신장도 깨끗하고 췌장도 깨끗하니 약 처방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왕에 가는 김에 이제 폐가 막 피덩어리가 나오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가는 김에 내가 폐 검사도 하자. 내가 진짜 폐 검사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는 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폐를 검사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내가 왜 맞냐고, 싫다고.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로 예약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간 김에 그것도 보고 와. 또 한 번 가려면 어렵잖아. 그냥 얼떨결에 내가 코로나 검사를 했잖아요. 나 그날 하루 종일 애탄 일 생각하면 내가 미쳤나 봐. 왜 내 발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냐고. 혹여라도 잘못 나오면 나는 목사잖아.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고 막. 내 자신이 미워가지고 하루 종일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밤에 늦게까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 따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침 9시 딱 되니까 문자가 오는데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폐 이제 가서 이제 간 그거 검사하고 폐 선생님한테 CT를, 나는 조각 검진할 때 한번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폐가 양쪽이 다 망가졌다는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CT 검사를 해요. 그 결과를 CT를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폐가 이 지경인데 3년 만에 왔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CT를 딱 보더니 그 또한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흔적이 있어요. 그 아픈 흔적은. 근데 약 처방전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 그때마다 그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나는 그 찬양에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막 예배 막 그 사랑이, 주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나는 이 찬양만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렸었어요. 내가 막 주님 일하면서도 막 때로 애타는 마음이 있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막 두 손 들고 막 사나 죽으나 주님만 따르리. 아멘. 진짜 어떤 위기 있을 때, 문제 있을 때에 찬양이 나를 이끌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버렸느니라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해서 유지하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빼앗게 만드는 것, 도둑질하는 것,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선포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게 따로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습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모조리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끊어버리기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거야. 어디서부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었는지, 어디서부터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고 의무감으로 책임감 때문에 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네가 그토록 애타는 문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주님 앞에 옮겨집니까? 문제가 집에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폭탄처럼 커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 설거지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것도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보면 지금은 괜찮아.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두려움이 사로잡아. 두려움이 사로잡으면 사단이 그냥 우는 사자가 그냥 이것은 너는 내 밥이다 하고 뺏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돼요. 말씀에 비춰 봤을 때에 내가 살인했냐고, 내가 강도짓을 했냐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눈을 기는 것도 다 죄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내가 말씀에서 잘못됐다라고 내가 양심에 갇히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말씀과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냉랭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마음이 기쁨, 마음, 감격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냉랭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자리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내 위치를 잊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 아니하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행동이 같이 가게 되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막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빨리 가고 싶어. 일주일이 너무 길은 거예요.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내가 또 어느 때 가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라고 해? 이럴 때 오라고 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애타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나약한 자들을 내가 그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정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열심을 냈던 그때 그 행위로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 그 행위로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전도 가방 하나 다니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 때문에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패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울이 내가 왕인 줄 알고 성령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왕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내 사위를 억지로 삼아가지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일평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살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국은 자결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 인도하라고 했지. 죽어가서 열심히 내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나 혼자 교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촛대가 가는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발전합니다. 촛대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진들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여기까지 부흥 발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금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사람만요 결단하고 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내가 어디서 사랑이 식는 이유는 뭘 것인가? 내가 왜 사랑이 식을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냉랭해졌는가를 알아서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때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함으로,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막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말씀 알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줄 줄 믿습니다. 능력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은혜에 맛보고, 한 번 내가 은사 맛보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나만 그거 가진 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 다 우습게 몸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목사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에 식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누구보다 말씀 잘하고 나만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생명 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 생명 걸다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 정말로 애타고 애타는 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애타고 애타는 분이 목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아들의 문제와 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영혼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가 내 문제 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가 내 자식 문제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줄 때까지, 그거에 대한 나에게 확신을 줄 때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막 쓴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난 그 마음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 가방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도 가방 들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영혼 구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낙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는 그런 의도로가 아닌데 잘못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라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타는데 낙심하라고 좌절하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다 보면 잘못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잘못 전달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본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섞여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보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우리가 함부로 같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고. 또 사랑이 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바로 그냥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그냥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고, 저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때에 그게 간증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다 실제인 거예요. 우리 가족 앞에서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한 것을 막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오면 막 교회 막 금방 들 줄 아는 거예요. 그 금방 안 되면 또 내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막 평탄할 때는 모른다니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막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했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되면 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때로는 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져서 말씀 한 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실제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이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육체를 무시하고 영혼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율법이 전혀 소용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당을 지어가지고 함부로 한다고 우리가 아닌 것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너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 주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지금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는 말씀 지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에는 생명나무가 주어질 것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 약속은 이기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해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중에 어떤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려고 작정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 걸고 지키고 저는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주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환난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환난은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하는 정말 받을 상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이런 피난 어려움을 피하고 그런다 예배 중단하고
나 좀 더 편하게 살자라고 해서 나 이걸 하나님 이런 환난을 피하려고 나 편한 곳을 찾아가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에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다가 언젠가 돌아와서 정말 더 뜨겁게 믿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잃어버린 그대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냐고 하면서 여기서 떨어져서 내가 방황하게 되다가 악한 것에게 붙잡히게 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더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요, 은혜가 쏟아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사단이 꽉 잡아서, 사단은 우리를 죽여야지만 그 아이들의 사명이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지만,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 이끌지만, 사단은 우리를요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잡아 끄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어떤 것에도 속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